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3월 24일 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남이셀 군가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묵상과 그의 죽으심으로 열려진 영혼 구원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새봄 행복 모임 3주차입니다. 교제 3가를 함께 나누며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관계 맺기 및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3월 31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부활절 음악 대축제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수원 컨벤션 센터이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다음 주 4월 6일 토요일에는 제13차 양육반 개강 수련회인 회복 캠프가 진행됩니다. 양육반 신청자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장소는 2층 로뎀실입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이여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월 24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New Promise Chapel Media Center.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어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불에 뜨거운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세상은 승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이곳에 모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어떤 이유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와 또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 조건을 내세우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타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아버지의 부활을 기억하며 저 부활의 아버지 신앙을 전포할 선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하교회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복음을 나타내고 아버지 전도한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행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정말 저희들 행복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아버지 이곳에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강력한 전도 제자들이 많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교회 이곳에 세웠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인 우리 김호중 목사님과 김일란 사모님을 세웠사오니 정말 더욱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드립혀 주시며 저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정말 오직 하나의 마음과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교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교회는 영혼 구원과 하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또 지역과 사회와 모든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센터 최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우리 하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솔로몬과 아버지 또 다윗과 아버지 요셉과 같은 아버지 제호와 명철 아버지 드리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와 지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공부해야 될 목적과 또 그들의 아버지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에 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 아버지 청소년 공동체, 어린이 공동체, 청년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사명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강력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4월 10일에 있을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자리에 오니 정말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또 주의 아버지 성경에 맞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꾼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또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일에 맞는 그런 일들 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되게 도와주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되뇌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다시 아버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바탕으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오로지 우리의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오는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오는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시고 정신도 회복되시고 관계도 회복되시고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머니.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머니. 그 좋은 머니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직업별로 봤을 때 좋아하는 머니가 다르다고 하죠. 계란 장사가 좋아하는 머니는 에그머니. 그다음에 축구 선수가 좋아하는 머니는 세레머니. 그리고 도둑놈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슬그머니. 그리고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머니는 안주머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딴주머니.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뒷주머니. 예.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유머에도 절대로 웃지 않는 넌 뭐니? 재밌어요? 다시 한번. 야, 이렇게 재밌는 유머에도 웃지 않는 넌 뭐니?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웃겨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만하겠습니다. 원래 원고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 안과에 다녀왔어요. 이 종합병원 안과. 6개월에 한 번씩 진료가 검사가 있어서 안과에 다녀왔는데 그 산동이라고 하죠. 눈동자를 이제 키우는 이제 약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크로 이렇게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 목소리.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 불러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성함이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호중입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아니세요? 김 목사 맞는데요? 그랬지. 아니, 김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근데 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김호중? 예, 제 이름이 김호중입니다. 아, 김 목사가 아니고 김호중입니까? 예, 그랬더니 그럼 다른 분입니다. 나가 왜 김 목사는 다른데 신방 가셨나 안고 왜 하필 내가 있을 때 김 목사님 그러니까 이름이 김 목사예요. 김 목사니까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나는 날 부르는 줄 알고 네, 그리고 혼자 또 대답 크게 하고 들어가니까 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호중입니다. 했더니 아, 김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 목사 맞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름을 임금님이라고 지을 걸. 그래도 공장이라고 앉은 게 다행이죠. 김공장. 예. 원고의 협력을 그만하더라. 자꾸 딴 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사농공상 이게 이제 일종의 직업을 나눌 때 사농공상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로 오는 건 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판사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사자 직업,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자들 우리 제일 위의 직업,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의 제일 귀한 직업은 사농공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장사, 사업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노비 우예가 바로 사농공상. 이렇게 해서 직업을 천한 직업과 그리고 귀한 직업으로, 그리고 곧 직업은 그 사람이 신분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그렇게 신분의 귀천이 곧 직업이 귀천이 되고 직업의 귀천이 곧 신분의 귀천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높은 차원의 어떤 신분 계급을 가지고 있고 직업이라고 받고 몸으로 일해서 사는 일종의 장사를 하거나 뭘 만들거나 공업에 종사하거나 막 이런 분들은 사는 공업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천한 직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 시대, 조선 시대면 우리 박건주 집사님이나 우리 박적철 집사님은 공에 해당 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면 그냥 하옥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으면 어디 산업공상인데 공이 나를 쳐다봅니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해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분명히 직업을 그렇게 나누었고 그 직업이 존귀한 직업, 천한 직업. 그래서 무슨 직업이냐에 따라서 존귀한 자, 천한 사람 이렇게 나누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강점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돈을 잘 번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돈을 잘 버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세계 금융을 다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사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자를 받고 돈놀이하고 이런 이자놀이하고 그런 걸 굉장히 가증한 직업으로 보고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자를 받거나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양이라고 하죠. 유럽이나 이럴 때 우리 동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돈을 만지는 일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개인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도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고받는 돈이 악한 일이라 천한 일이다 여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기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에서 천대를 받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몰려나가서
정상적인 직업들을 가질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기독교인들이 하기 꺼려해. 그러나 꼭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고리대금업, 금융업, 우리는 뭐 전당포처럼 뭘 잡아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또 변제를 하고 뭐 이런 고리대금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 왜? 가증한 직업이고 천한 직업이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 직업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 그런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천한 민족인 유대인들, 니들이 돈을 만지는 일을 해.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만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이 고리대금업,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얘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이자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돈을 잘 버는 사람들로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리대금업, 금융업,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직업을 아주 천한 직업, 아주 상스러운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소위 말해 배운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직업을 갖지 않고 천대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에게 이 직업을 몰아줬던.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어떤 금융이나 아니면 어떤 각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지만 당시엔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걸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기 지금 계세요. 여러분의 직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말했던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곧 직업은 신분이고 신분은 직업이라고 하는 사농공상, 그 중에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예요? 농이에요? 공이에요? 아니면 상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직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직업이 귀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내가 지금 직업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천한 직업이 있고 존귀한 직업이 있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도 천한 직업이 있고 아니면 귀한 직업이 있는가? 어쩌면 내 직업이 천한 직업인가? 아니면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직업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한번 딱 짚어드리려고 해요. 세상은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귀한 직업이 되기도 하고 천한 직업이 되기도 하지만 과연 성경은 어떤 것을 천한 직업이라고 하고 어떤 걸 귀한 직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루디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를 굉장히 좋은 여자,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세례교인, 그리고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자 루디아예요. 그런데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 루디아, 아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루디아가 지금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에게해를 앞에 놓고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이 루디아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지금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 와서 지금 여전히 그 옷감 장사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스케일은요, 사업이 아시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사업을 지금 유럽으로 확장해서 유럽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뜻이 자색 옷,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막 이런 빛깔이라는 이름의 뜻도 루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본명인지 아니면 워낙에 그 예쁜 옷감을 항상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명처럼 루디아가 됐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옷감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염색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염색을 해서 옷감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염색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옷감 장사로 나왔었는데 이 장사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염료 내지는 어떤 이 천에 물들이는 걸 뭐라고 하죠? 염색이 아마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가 만난 장소도 어디냐면 강가라고 했습니다. 물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할 때 빨래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강가에 나온 것도 분명히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염색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옷감 장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보면 염색을 했었을지 아니면 세탁을 했었을지 아니면 자기의 옷감을 판매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루디아는 지금 자기의 생업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강가에 와서 보니까 여인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에는 첫 번째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장사.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한 직업으로 봤다고요. 우리 산업공상처럼 유대인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한 직업으로 볼 그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여자이죠. 그 다음에 천한 직업을 가진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여자는 천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천한 여자가 하는 일인 천한 직업일 수밖에 없고 천한 직업을 하는 걸 보면 천한 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방인에다가 여자기 때문에 마치 인구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셈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여자라고 하는 신분, 더더욱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 분명하게 또 상업에 종사하는 장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세 가지의 천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바로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이방인이었고 천한 직업을 가졌고 여자였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성경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한 여자였고 천한 직업이었고 천한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루디아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도 지금처럼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유혹을 한다 뭐 이런 편법이나 불법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천한 여자, 이방인, 장사하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을 만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루디아가 오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자 오늘 15절 보니까 자 우리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아디레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염색을 하든지 옷감을 팔든지 빨래를 하든지 자기 사업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일행을 만났습니다. 전도자의 그룹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들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 집에 세례를 받고 당신들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면서 평안히 지나면서 전도 계획도 세우고 내가 당신들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즉시 루디아는 그 팔레트에서 강가에서 자기의 사업을 하던 그 가운데서 바울 일행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즉시 그가 행했던 일은 내가 이제 이 사업 속에서 얻어졌던 모든 재물들과 재화들과 그리고 내 능력들을 당신 전도하는데, 당신 복음 전하는데, 당신 일행들이 편하는데 내 집을 오픈할 것이며 내 재정을 오픈할 것이고 내 능력을 오픈할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강권했다고 했어요. 강권했다고. 강제로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알 거예요. 여자로서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로 자수성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루디아는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온 집안의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넓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 한 칸에 있는데 바울 일행들과 전도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모실 테니까 더 불편하게 하는 거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루디아의 집이 먹고 살만하고 집이 꽤 넓고 괜찮았을 거예요. 방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수십 명이 들어가도 다 들어갈 만큼 참으로 넓은 주택에 살았던 것처럼 이 루디아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을 샀어요. 넓은 집을 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재정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후원하고 제공할 테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루디아는 상당히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바울 같은 전도팀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양심 가운데서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특화되어 있던 여인이 루디아였었는데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전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일행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 참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바울이 없었으면, 이 전도자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받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니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갚고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벌고 살고 모았던 루디아가 이제는 안목이 열리면서 이 재정을, 내 집을, 그리고 내 이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이냐.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내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들을 후원할 것이고 안식을 줄 것이고 언제든지 오면 편안하게 쉴 집을 내가 오픈할 것이다라고 변해지 있는 루디아를 보게 될 것이면, 당시의 여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요 그리고 장사하는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이상 루디아는 천한 직업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복음에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팀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탐나는 직업이에요, 저 직업은 천한 직업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흙수저가 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는 직업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루디아를 볼 때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도 천한 것이었는데 이 천한 여자와 천한 직업과 천한 재물이 변하여서 복음에 쓰여지고 전도자들에게 쓰여지고 바울에게 쓰여지고 심지어는 빌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데 이 루디아의 재정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루디아는 천한 여자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천한 직업이 아니고 그가 벌었던 돈도 잘못된 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잘 아시죠?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였어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에게 받은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았던 가장 귀한 걸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즉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온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깨뜨렸던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과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향유옥합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여인을 조롱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여인에게 천한 여인이라고 누가 이 여인에게 하찮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는 순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됐고 이 여인의 이름이 마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한 직업과 귀한 직업은 어떤 곳에 일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고 받아내고 취해지고 여러분 만들어진 이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어디에 흘려보낼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재물이 흘러 들어와서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흘러 들어온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직업은 더 이상 천한 직업이 아니라 귀한 직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고리대금업이요 저런 매국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슬개를 다 빼먹고 말이에요. 등골을 쉬게 하는 저 매국노 저 고리대금업 저 세금 징수원 많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욕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2배로 갚아주고 내가 4분의 1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재산을 다 풀어서 내가 당신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삭개오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 안 됐고 그는 매국노가 아니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존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 벌어진 돈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디에 주로 쓸 것이냐 어디에 흘려보낼 이거에 따라서 천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귀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 있어요. 600명의 부하들이 있고 거기에 식구들이 있고 자기의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을 누구 도와주려고 전쟁에 나가서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 민족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와이프, 자식 그리고 자기 600명의 부하들이 살고 있는 뭐 수천 명이 살았겠죠. 약탈을 당하고 불을 지르고 자기 와이프들, 자식들을 전부 다 노예를 끌고 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가족들 다 끌려갔지요. 다 재산들 불탔지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600명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왜요?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추격해 가는데 거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지금도 전쟁 나갔다 왔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200명이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에게 그럼 너희들 여기서 있어라. 우리가 전쟁하고 올 때까지 여기서 있어라. 200명이 탈진되어 있는 자기 부하 2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음과 동시에 아말렉이 다른 데서 전부 다 탈취, 블레셋에서 뺏어오고 전부 다 뺏어가지고 놓고 뭐 잔치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전부 다 아말렉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의 와이프, 자식, 자기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옵니다. 아말렉이 다른 데서 뺏어갖고 온 것까지 다 가지고 와요. 그걸 다 싣고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200명을 만났어요. 중간에 지금 탈진돼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200명을 만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물론 처자식들 다 돌려줬지요. 그리고 전리품 가지고 자 600명이 골고루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200명은 지금 여기 있었고 전쟁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 전쟁에 빠진 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탈진돼 있다고 200명 처져 있던 200명까지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400명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다윗에게 항거하고 절대 줄 수 없다고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그 400명을 향해서 아니 600명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23, 24절에 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위에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분배하는 전례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디에서 보호하셨어요? 전쟁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싸움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400만 가지고 싸웠을지라도 아말렉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진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지 400명이 목숨 걸고 싸워서가 아니고 400명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강한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승리했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지. 그런데 왜 전리품을 마치 우리의 전리품처럼 내 승리의 전리품처럼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너무 노력하고 내가 생명을 내어 얻은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과적으로 이 전리품이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공으로 들어가서 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600명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지금 다윗은 얼만큼 가져왔냐 뺏어왔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기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지금 지혜롭게 하냐면 수입을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출을 지혜롭게 한 것이에요. 분배, 배분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재물보다 앞서는 것이 명예이고 재물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탈세하시는 분들 계세요. 탈세. 세금 안 내 가지고 징수원들이 문 뜯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막 금고 두지고 탁 두지면 뭐 나와요? 금괴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고 명품도 나오고 명품 시계 명품 막 다 나오죠. 집에 다 숨겨놨던 거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분을 그래요. 나도 문 뜯겨도 좋으니까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이에요.
버는 걸 어떻게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배가 잘못된 거예요. 배분이 잘못된 거예요. 흘러가질 못한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금, 은, 현금, 명품 오직 나만 해서 흘러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국가에게 흘러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야 부럽다, 부자라 부럽다,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이 천해 보이죠. 사람이 천해 보인다고요. 정말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세금 몇억 안 냈는데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명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잘난 세금 안 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까? 사람이 천해 보이죠. 참 싸구려처럼 보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얻느냐,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이냐. 루디아가 천한 여자였고 천한 직업이었고 천한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그 재물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그래서 이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에 첫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제부터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재물이 생기면 어디에 써야 되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부터 이제부터 변합니다. 물질의 사용감부터 변하는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한 직업이 있고요, 귀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고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그 재물을 버는 그 직업이, 그 직업에서 재물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지 않는 그 재물이 모아진 직업은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판검사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고 아무리 어떤 직업, 세상에 좋은 직업이라고 말해도 그게 절대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성경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의사인데 그래도 너는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입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소득의 11조, 그리고 너의 선교, 너의 구제, 그리고 교회 세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너의 재정이 흘러간다면 너의 풀빵이든 붕어빵이든 하루 벌어 하루 산다 하더라도 어떤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은 존귀한 직업이다. 왜요? 그 직업에서 나온 재정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얼만큼 흘려보내에 따라서 선한 직업이 있기도 하고 귀한 직업이 있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건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심지어는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나왔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믿음이 자꾸 자라거든. 믿음이 자라면 뭘 해요? 믿음이 자꾸 자라면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헌금을 해요. 결사 반대해요. 당신 헌금하면 안 된다. 교회 가서 절대 헌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사 반대해서 결국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갈래, 나하고 살래, 이혼할래, 이 정도까지. 왜요? 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믿음이 좋아져 보니까 헌금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교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사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버냐가 아니라 오늘 루디아를 보고 삭개오를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향유옥합의 이야기를 들어서 볼 때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거, 비싼 차 타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냥 천한 사람이 천한 직업으로 모은 천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깨고 나선 자기의 뒷감당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만난 은혜, 내가 예수님이 받은 은혜, 루디아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자신의 에너지와 재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당신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 다닐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들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이 루디아를 만나서 계속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천한 사람이고 누가 귀한 사람이고 누가 이 시대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천한 돈을 만지고 있고 누가 귀한 돈을 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에도 천한 직업이 있고 귀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사용처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 천한 직업이 있고 귀한 직업이 있고 그리고 천한 돈이 있고 귀한 돈이 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가면 꽤 여러 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말고요, 알바 말고 진짜 정식 직장을 가면 첫 열매라고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내가 갖는 첫 직장에서 받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부모님들 혹시 우리 자녀들 취업 안 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안 할 확률이 많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예를 들어 100수십만 원 우리 교회에 크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청년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늦게 취업했더니 한 달 일찍 했더니 그 차이겠죠. 그러나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날짜를 정해서 내가 지금도 개척 때부터 보존하고 있어. 내가 은퇴하고 하면 그거 싹 가지고 갈 거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것도. 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첫 11조를 드리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렇게 파쇄해서 버리지만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도해요. 첫 11, 우리 교회 와서 첫 11조, 첫 월급, 첫 것, 의미가 있는 것들. 근데 청년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도 쓸 일이 많은데, 이 아이도 쓸 것이 많은데, 이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직업을 갖고 나니, 직장을 갖고 나니,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직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장에 취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부자가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이 사람이 크게 가난해질 것도 없지만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은 하나님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존귀함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이 헌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셔도 다른 분이 그만큼 하나님 은혜로 해주셔요. 그럼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제가 헌금을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직업 자체를 천하고 귀한 것처럼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정말 직업이 천한 직업이 있고 귀한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직업 자체가 천하고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서 얻어진 재물과 그 직업에서 모아진 그 재물, 일종의 돈, 재화, 이걸 어떻게 쓰고 어디에 흘려보내고 어디에다가 내가 배분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배분하는 자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에게 흘러가는 재물과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부자로 살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은 귀한 직업이 아니고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에게 교회 복음에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은 사든 농이든 공이든 상이든 존귀한 직업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용에는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람은 귀천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는 귀천이 자체는 없지만 사용에 따라서 돈은 천해질 수도 있고 귀해질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루디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 그 직업을 통해서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왕의 재정이 되시고 왕의 기업이 되시고 왕의 자손들로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2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참 희한하죠.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은보다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2장 4절은 그 하나님을 택한 재물들은 겸손한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또 재물이고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재물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흘려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그 재물로 쓸 때 하나님은 다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은 또 재물이고 근데 그 재물은 그냥 천한 재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물이 될 것이고 생명의 재물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천한 재물로 쓰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재물로 쓰면 하나님 또 재물로 주시는데 그때 그 재물은 생명의 재물이요 영광의 재물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스러운 분배하고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 왕의 재정, 왕의 기업, 왕의 자손, 왕의 후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진실돼서 올려드린 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인생 아시죠? 적든 많든 내 중심 아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또 달란트로 각양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벌고 또 아버지와 살고 있고 재물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 그 아버지의 이후부터는 재물이 흘러가는 곳, 돈을 사용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천한 직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천한 직업이지만 하나님, 그 재물과 그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교회와 복음과 어려운 이웃과 아버지 많은 아버지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한 직업이 아니라 존귀한 직업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존귀한 재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재정의 아버지 분배와 사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보상의 재물이요 그리고 생명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천한 재물이 아니라 영광의 재물이요 생명의 재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재물들을 아버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익적을 하나님 아버지 되니까 아버지 본질을 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면 아버지 과거의 주의 본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다했습니다. 찬양감을 깨뜨려 있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보자 승리를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다우신 몸에 겠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과 재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살고 선교사들이 살며 아버지 교회가 세워주는 백성이 세워지고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한 사람으로 천한 직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 존귀한 삶을 존귀한 직업으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기업이 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왕의 재정자가 왕의 기업자가 왕의 자손이 나올 수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에 공적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흘러가야 될 것을, 그래서 분배와 배분과 사용의 흐름을 정해줬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며 이렇게 돈을 얻으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얻어진 그 재물들을 어디에 흘려보낼 것이며 누구에게 쓸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나의 것으로 모아서 선한 재물, 선한 돈, 선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알고 아버지 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흘려보낸 그 재물의 보상이 또 재물이 될 것이며, 그런데 그 재물은 생명의 재물이요
영광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더 이상 천한 제물이 아니라 존귀한 제물, 생명의 제물, 영광의 제물로 넉넉한 왕의 기업들, 왕의 재정들, 왕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행복모임 3주째입니다. 열심히 영혼 구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선한 사람, 선한 직업, 선한 재물, 성경을 통해서 누가 귀한 재물이고 누가 귀한 사람이고 누가 존귀한 직업인지를 살펴보며 이제는 재정과 재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심하여 그 생명의 재물, 영광의 재물을 얻고 받기를 원하여 예배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모든 기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